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바랍니다.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고난을 겪은 후에, 아픔 후에, 고난이 끝난 후에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평안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오늘을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38절에서 42절까지 오늘 보고 이제 다음 주면은 요한복음도 마감하네요. 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겠지만 내년도 순서지 나눠드렸어요. 네, 설교 순서지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구약 통독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봤고요. 내년은 신약 통독하려고 그래요. 신약 전체 쫙 본다 생각하시고 본문에 맞춰서 열심히 한번 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년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쫓아오시면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는 최소한 성경 통독 한 2, 3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38절부터 42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나 예수님은 끝나실 때, 정확히 사망하실 때까지도 한결같이 누군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한 번도 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갈릴리에 사는 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베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유숙할 곳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재워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재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구간이 있는 어떤 창고 같은 허름한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출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출생에 두 분의 손님이 찾아오죠. 첫 번째 손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그를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목자들은 예수가 거기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며 그리고 꼭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근데 이거는 목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뭐 유치원을 하고 싶거나 학교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두 가지가 움직이면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해도 되겠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소스를 공급해 주던가, 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하죠. 야, 세상에 이렇게 싸게 얻었어.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하시는 분 만났고 그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어?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이셔서 그 사람이 목자들처럼 안내자가 되죠. 그래서 그 길의 안내자가 돼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붙지 않으면 뭐가 먼저 붙냐면 돈이 붙기 시작해요. 스타트업을 해야 되고 뭐 병원을 해야 되고 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때 생뚱맞게 누군가가 아주 금액은 상관없어요. 5만 원이 돼도 좋고 10만 원이 돼도 좋고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내가 예측하지 않은 돈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준비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예비하셨구나라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조 권사님이 저한테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마중물 역할을. 우리가 7월부터 돌아다녔나 그랬어요. 그쵸? 한 7월부터 부동산 보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조 권사님과 그럴 때 뭐 자주 만나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게 됐고 아마도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목양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개척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일하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낯선 서로의 만남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이라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덕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카페에 오셔서 생뚱맞게 갑자기 그때 이제 은빛대학 맡고 계실 때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카페에서 갑자기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카페에서 차 한잔 하다 그러더니 100만 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사님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 목사님 꼭 사용하십시오 라고 주고 가세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는데 저는 그때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조 권사님이 얼마나 준비됐어요? 뭐 갖고 얻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엔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얼마 안 돼서 그분이 100만 원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저 100만 원 있어요. 그랬어요. 그때 조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거 갖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짐 못 얻는다고. 그 정도로 무지했던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이 그 물질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곰곰이 한번 쫓아가 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고 목자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나오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는 건 사형 선고당해서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 죽은 사형수란 말이죠. 근데 글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0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했대요. 살인 사형수를 이렇게 무덤에 장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셨던 거죠. 누구를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근데 문제는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준비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분은 우리가 그냥 항상 스쳐 지나갔던 분이 한 분이 또 나와요.
그게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예, 여기서 니고데모가 생뚱맞게 다시 나와요. 그 밤에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던 그가 끝까지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 뭐 하고 가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왔대. 뭐예요?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해 갖고 온 거죠. 참 멋있죠?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은 홀로 있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이셔서 그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이 전제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고, 근데 그 일이라는 건 꼭 교회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식당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건강하게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할 때 그 원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어디다 사채 끌어오듯이 돈을 끌어오거나 사람을 붙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끌어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서둘다가 오히려 준비 안 된 사람을 써서 그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준비 안 된 돈을 갖다 써서 결국엔 빚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했다면 그건 빚으로 남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과 그 사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그때부터는 근심보다는 평안이고 기쁨이겠죠. 제가 교회 개척이 이제 7년, 내년이 8년이 돼요. 그동안 정말 감사한데요. 올해도 참 결산이 참 감사하게 넉넉하게 됐어요. 그 또한 감사해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동생인데, 이제 그 목사 동생인데, 그 목사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은 참 좋겠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형은 괜히 뭘 자꾸 갖다 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많이 부러워했는데 저를 보면 왠지 뭔가를 자꾸 갖다 주고 싶대요. 그 친구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년쯤 됐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정말 아직도 얼굴도 몰라요 그분이. 근데 매달 통장에 40만 원이 찍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봤죠. 어느 지점에서 들어오느냐. 추측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용인은 아니에요. 안양 쪽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안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자투지 한번 찾아봤죠. 그래야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안양의 모 교회 권사님의 지인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저하고 차 한잔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해서 그분이 저를 이제 돕겠다고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모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3년 동안을 한결같이 40만 원씩 후원을 하셨어요. 아직도 얼굴도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3년쯤 되니까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끊겼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 개척이나 이런 일을 할 때. 그 이듬해부터 그분이 끊기고 나서 한 단체로부터 100만 원씩 우리 교회 헌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생뚱맞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방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면서 5교회를 선정하게 됐대요. 우리 지방에서. 근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대요.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로 저는 그 지방회의, 지방 모임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참석을 안 한 사람인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대요. 누군가 추천을 했대.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추천해서 1년 동안 저희 교회 100만 원씩 어느 단체에서, 그 단체가 어딘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단체에서 100만 원씩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람을 채워가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만 그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움직일 때 일하시면 됩니다. 물질이 움직일 때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질이 움직여도, 사람이 움직여도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 공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시간에 부합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물질을 붙이시는 하나님도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저희 다림목교회가 도움이 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후원도 좀 받아야 되고 기도도 받고 있고 사람도 또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마다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그때마다 그 시마다 물질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다림목교회에 필요한 사람 보내시며 필요한 물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요청드리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다림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계획을 시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그 시마다 물질을 공급하시사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고 2023년 시작하고자 할진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